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무본편 제19장 마음 공부 근본을 잃지 말자, 그런 내용 말씀이셔요.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19.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도량에 사는 것이 근본에 있어서는 마음 공부 하나 하기 위함이니 공부를 하려 함에 의식을 준비하게 되고, 그러기 위하여 나 하나만이 아닌 여러 대중이 같이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기관도 벌였거늘 공부인 가운데 혹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속된 욕심과 헛된 영화에 마음을 흘려보내는 이 적지 않으니 본말을 전도한 그 정신이 진정이 어찌 근심되지 아니하리요. 오늘 이 본문은 참 쉬워요. 오늘 이 무본편에서 19장, 20장, 21장 이 말씀은 본문이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수행자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은 말씀이 들었어요. 교리적으로 뭔 용어가 나온다든지 법이 나오면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게 수행에 관한 말이 나오면 그 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정한 수행자는 이런 말에 참 큰 의미가 있다고 말을 받아들이거든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인 가운데 혹 근본을 잊어버리고 속된 욕심과 헛된 영화에 끌려서 마음을 흘러보내는 이 적지 않으니, 이런 사람이 꽤 많아. 그러니까 그 문제죠. 대중이 살면요, 대중이 살면 그런 분이 참 많아요. 많이 섞여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면서도 순서를 혼돈해갖고 안 나오는데 내가 1번으로 외웠는가 3번으로 외웠는가. 일상수행의 요법 간단하게 그거 외우면서도 정신이 이렇게 혼돈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죠? 평이하게 살면 이래요. 정신을 한 곳에 골똘히 이렇게 나가야지, 공부심 놓고 평이하게 살면 꼭 이 모양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했지. 나주에 그 멍바위 얘기. 나주에 멍바위. 주인, 멍바위는 머슴 이름이요. 그 주인이 그 머슴 보고, 머슴아, 너 내일은 나주 장에 다녀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멍바위 머슴이 그래요? 그랬어. 그 다음날 새벽에 마당 써야 될 멍바위가 없어. 어디 가버리고. 나중에 아침밥 먹을 때가 누나게 왔어. 너 새벽에 어디 갔다 왔니? 나주 장에 갔다 왔어요. 뭐 들어 갔다 왔냐? 주인님이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 아무 할 일도 없이 갔다 온 거야. 그거 보고 멍바위 나주 갔다 왔다 그런 거예요. 나주 갔다 온 건 사실이요. 목적이 없어. 할 일이 없어. 나주 장에 다녀온 거예요. 행동은 똑같이 했지만은, 명령대로 했지만은 목적이 없어.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멍바위지. 멍공부인이 되면 안 돼. 멍청이. 그리고 멍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지혜가 어두운 사람이고 멍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멍자. 정신이 멍하다 이 말이에요. 똑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공부로 들어왔는데, 어떤 분은 그런데 원불교 들어가면 공부하라고 하니까 나 원불교 못 다니겠더라. 쉽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쉽게 돼가지 그것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말을 전도한 그 전정이 본과 말을 근본은 이것인데 지엽 제일 끝허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본과 말이 전도되면 그 전정이 어찌 근심되지 아니하리요. 마음 공부라는 것은 육군과 물질을 항마하고, 마음 공부는 첫째 육군을 항마해야 돼. 안입이 설치는 육군을 항마해야 돼. 사유해야 돼. 그 육군한테 얽매여가지고 보면 이 마군한테 쫓기는 것이죠. 둘째는 물질. 이 온 세상이 물질이거든. 하늘과 땅과 흐르는 물과 초목이 전부 물질이요. 그 물질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내 제일 가까운 경계인 육근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연 환경인 물질에 얽매인 바가 없어야.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지고 허영심이 난다든지 거기에 욕심이 바라면 이미 마적이 들어온 거라, 마음에. 거기에 끌린다면은 공도회상에 죄를 짓는 것이고 자신에게도 고를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참 금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분은 해복을 결실을 할 수가 없어. 자기는 해와 복이 늘어나기를, 증장되기를 바라지만은 그 반대로 해와 복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한 공간에 두 물건 둘 수 없다고. 컵이 있는데 이 자리에는 컵만 놓지 이 위에다 다른 걸 놓을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라고는 공간이 있는데, 근데 공부심이라고는 마음이 나가면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겠어요? 육근이라고 하는 마군하고 물질이라는 마군이 꽉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마음이 떠났을 때 비어있는 상태로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절대로 마음은 비어있지 않아. 왜냐하면 마음은 항상 생각의 조종을 갖고 있어요. 이 생각을 저절로 부리면 딴 생각이 들어와 있어. 이 생각이 저절로 나갈 때는 딴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 공부가 안 챙겨지는가? 그러면 그거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육근이라고 하는 유혹이 이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영향을 끼쳐가지고. 육신이 항상 마음한테 전화를 해. 나 들어갈란다고. 알았죠? 배고파봐. 그냥 아무것도 고사하고 배고픈 것만 생각나고. 물질에서 요구되는 것이 보통이 아니요. 안입이 설치는가 요구하는 것이. 추워봐. 또 그렇다. 이러지만 이것이 항상 들어오려고, 이것들은 항상 마음을 향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니까. 전화를 보내고 송신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마음이 나가봐봐. 금세 들어와버리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부인 것 같아. 속마음으로 어지러져 버렸어.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분은 행복이 없어. 벌써 얼굴이 주름이 가고 눈에 눈빛이 없고 그런 사람은요. 흐리멍텅해서 멍바위요. 공부도량에 돌아와서 멍바위가 되면 쓰겠어. 그것이 출가 간에 제가 간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경고 말씀이에요. 자칫하면 이렇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다겠다니까. 성인께서 보실 때 이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신 거야. 대체는 많아요. 또 그 다음에 20장. 20장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몸은 도량에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에 뽑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20.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도량에 같이 생활하여도 사람들은 마음 뽑히는 형상이 각각 다르나니 생각과 소원이 이 공부 이 사업에만 오롯이 집중된 사람이 있고 혹 다른 데에 마음이 뽑히나 스스로 반주하여 바로 본원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이 뽑히나 스승과 동지들의 말을 듣고 다시 본분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그 뽑히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대중의 시비를 듣되 스스로 반성이 없고 스승과 동지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도 있다니 그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에 있는가 반주하여 영원한 세상에 큰 후회가 없도록 하라. 이 영원한 세상에 큰 후회가 없도록 하라. 한 번 그르치면요, 이 대소회상에 들어온다는 일이 보통 선연이 아니고 불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생각 그르쳐가지고 탈락해버리면은 영원한 세상에 언제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인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은 없겠죠. 몸은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은 집으로 뽑혀가는 사람.
그러면 잠이 와. 잠이 오니까 잠자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 요새 저 DNA 검출로 살인자를 잡았잖아요. 그 DNA 그거 참 묘한 거예요. 사람만 사르구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전부 DNA가 다르니까 그 사람 잡아내거든. 이렇게 신기하게 서로 다르게 돼 있어. 만물은 같은 점으로 보면은 똑같고 하나이고, 다른 점으로 보면 하나도 같은 점이 없고 일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DNA가 발달하는 이런 과학기술은 앞으로 훨씬 더 밝은 문명 세상이 온다. 이걸 예고하는 말이에요. 범죄를 할 수가 없어. 범죄를 할 수가 없어. 앞으로 저 카메라 그냥 고비마다 전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누가 어디 행동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거든.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뭘 못하게 만들어 놨어. 인류가 지혜를 통해서 전 인류가 도덕성의 방향으로만 가자. 비도덕적인 것은 견제하자. 이런 뜻을 자꾸 발견해 내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길로 가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은 그와 같이 육신으로 하는 것은 전부 발견해내. 사진으로 찍고 DNA로 발견하고 하는데 마음으로 하는 건 못 찾아내거든. 마음으로. 근데 마음이 뽑히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뽑히는 일이요. 수행하는 방향이 다른 사람을 불가에서는 외도라고 그래요. 똑같이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외도라 그래요. 저 사람은 다른 꿈꾸기 속에 있다. 바깥도 짜, 길도 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사람이지. 함께 생활하면서 외도를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외도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마음으로, 한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한 결과를 이루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노력해도 힘겨운 일인데 그나마 그 길을 회의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마음을 쓰면 그게 되겠는가 말이죠. 만약에 한 회상에 들어와서 그런 마음을 열지 못하면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라고. 대점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영 못 얻었거든 세상에 나가거라. 왜냐하면 공도회상에 있으면서 큰 죄를 지을 만한 그런 마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건 어찌해서 그건 안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복도 없어요. 여기 와서 복을 못 짓거든. 회장은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마구니가 되는 거지 지금은. 그래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복이나 짓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도량에 같이 생활하여도 사람들의 마음 뽑히는 형상이 각각 다르나니 생각과 소원이 이 공부 이 사업에만 오롯이 집중된 사람이 있고 그러죠. 같이 회상에 같이 사는데 공부와 사업의 방향이 하나예요. 오로지 그 생각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와 사업하는 바가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죠. 있지 않아요? 오롯이 오는 분들. 농촌의 밭을 한번 봐봐요. 봄이 오기 전에는 똑같은 밭이죠. 봄이 오기 전에는 똑같은 밭이요. 종자를 심어. 콩을 심든지 밭을 심든지 종자를 심었어. 그러면 콩을 심은 밭은 무슨 밭이요? 콩밭이고 밀을 심은 밭은 밀밭이고 그렇지 않아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밭이고 다 이름이 달라져. 이름이 달라져. 그와 같이 똑같은 밭인데 종자 심음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 이 밭, 저 밭. 그 사람도 그 심지는 똑같은데 그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세상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 옥타원이 뭐 나하고 얼굴이 같어?
다르지 않아? 다 저기 다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DNA가 그렇게 서로 다르지. 그렇잖아요. 왜 DNA가 다른가 하면 마음 쓰는 것이 다르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래 같은 건데 서로 이렇게 달라졌어. 그 도량에 많은 수도자가 입문에 있지만은 똑같은 수행자죠. 그 마음 뽑히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형태가 차차차차 붉어지든지 노란해지든지 파랑새로든지 달라진단 말이죠. 확연하게 달라져. 마음 뽑히는 바가 확연하게 달라져. 그 생각과 소원이 이공부 이사오면 한 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길로 나가는 사람은 대중 눈에 딱 솟아 보여. 아시겠죠? 대중 가운데에서도 평범하게 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딱 솟아 보이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 분이 되어야죠. 속마음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솟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건물 한 채도 없는 초기에 중앙훈련은 지금 중앙훈련은 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건물 한 채도 없는 훈련을 해서 근무를 했어요. 훈련부장으로. 또 이제 공사원님을 모시고 살았거든. 공사원 조정근 종사님을 모시고 사는데, 원장으로 모시고 사는데, 여론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남은 것을 정리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설교 노트 하나밖에 없더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공사원이요. 그러니 설교 제일 공사원이거든. 설교를 제일 잘하셨어. 교리에도 참 밝으시고, 그 신법도 참 담대하시고, 그랬는데, 많이는 존경을 받았죠. 그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순일무사한 공심이에요. 사가 전혀 없어. 옆에서 모시고 사니까 사가 전혀 없어. 그런 점이 이제 많이는 존경을 받은 그런 구심점이 된 것이죠. 그와 같이 이공부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전혀 사가 없는 한 방향으로만 골똘하는 그렇게 해도 성불하기가 어려운데 성불 도량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마음이 흩어지거나 마음이 물들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자꾸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그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혹 다른 데 마음이 뽑히거나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게 순이런 분도 계시고 혹 다른 데 마음이 뽑혀 간혹가다 한 번 더 뽑혀 그러기도 하겠죠. 스스로 반주하여 바로 본원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마음은 뽑히지만 늘 반주하는 공부심이 있어. 공부심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다른 데로 갔구나 하고 그냥 거둬버리면 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거둬버리면 거두어져. 마음이 내가 다른 곳에 나가는구나 하고 거두면 거두어져. 그분이 공부인이에요. 왜냐하면 속에 원하는 바 서원의 원력이 견고하기 때문에 마음이 거두어져. 가령 주인이 밭에 나갔어. 잡초가 났네. 잡초를 뽑아버리지. 잡초를 뽑아버려. 곡식만 놔두고. 그러는 거예요. 밭은 놔두면요. 내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구마 외에 다른 잡초가 있으면 곧 주인은 그거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잡초가 안 날 수는 없어. 그러죠? 제 말 잘 알아들어야 돼. 고구마만 키우려고 해도 잡초는 난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공부인이 공부만 하려고 해도 번민사려의 그 사심이 날 때도 있어. 그건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거는. 그죠? 허공이 빈재로 있지 않지 않아요? 허공은 바람이 불어. 바람이 안 불 때도 있고 번여놓을 수도 있지만은 늘 바람이 불어. 바다도
본래 파도가 없는 것이지만 파도가 일어. 그 자연현상이에요. 그와 같이 마음에는 공부하려고 해도 공부심 밖에 다른 마음이 나. 그게 자연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뽑아버려. 공부하는 말을 뽑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이런 사람도 퍽 많다. 그냥 그런데 마음이 전일해서 아주 돈독하면 그런 마음이 나질 않아. 마음 전체가 그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나질 않아. 그런데 공부인도 대개는 마음이 나지요. 나는데 그걸 제거해버리니까 이제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예예요. 그런 예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자신의 수행력으로 공부하는 공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세워서 바로 지장이 없도록,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단 말이에요. 어느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어. 나도 그 시를 한번 읽은 일이 있는데, 스님이 지은 시인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게 써놨어. 근데 읽어보니까 참 말이 그럴싸해요. 짓밟히지 않고 자라는 잔디가 어디 있으랴. 그렇죠? 그래도 잔디는 자라고 꽃은 피어. 그러듯이 항상 마음 가운데 그렇게 물결은 쳐도 공부심으로 해가 밝아지고 복락이 넉넉해지는, 내가 나를 반성해봐. 내가 내 앞에 복전인가 해전인가? 복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밖에 없어. 해로울 것이 없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온다니까. 아시겠죠? 혜성님 어때요? 그랬어? 공부에는요, 내가 뭐가 필요한가? 그러면 그것이 온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 철록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걱정이 돌아오는 바가 다 있어. 그러니까 수행자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수녀의 경계를 자기 의지로 잘 풀어나가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그런데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예를 들으셨는 거니? 상당히 많이 뽑히나? 그렇게 마음이 뽑혀. 늘 뽑히나 스승과 동지들이 아이고 자네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그렇게 하지 말어. 이렇게 동지들이 충고한단 말이에요. 충고해. 그러면요, 마음 공부하는 마음 의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충고하는 사람을 저 사람 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보네.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네. 이렇게 미워해요. 너는 어째서 나를 보면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미워하냐?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 볼 때나 안 볼 때나 음해한다. 나를 음해한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갖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충고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안 해. 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나보고 충고하는데 모르는 자리에서 나를 얼마나 미워할꼬.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응? 내가 말하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지만 사람들이 꼭 그런 신법을 갖는다니까. 그래 이제 수행자가 되려면 이 고명한 스승을 만나. 그래서 스승의 참 책망을 늘 들어. 스승의 권유하는 말씀을 늘 들어. 그러는 분이 이 공부와 사업 간에 길을 잃지 않아요. 이게 스승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동지를 찾고 가깝게 친하고, 그런 분은 서원과 수행심이 변절하지 아니하고 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진할 수 있는 길을 탁 트는 것이죠. 탁 열어놓은 것이죠. 그런 분은. 그런데 이 스승과 동지의 결책도 중요하지만은 그를 받아들이는 수행자의 정신이 갖춰져 있어야 돼. 배척하는 마음을 갖춰 있으면 안 돼. 배척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받아들여야지. 왜 받아들이는가? 내가 소원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철두철미하게 서원이 거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해이해지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상대심을 일으키죠. 그래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서로 통하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심이에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찌 다행 이 세상을 만났는가, 이런 마음으로 꼭 이 생에 성불하리라. 성불은 먼 후일에 성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어떻게 이 생에 성불하겠어? 내가 몇 생을 닦아야 성불하려는가, 이게 아늑하게 보면 안 돼. 불자는요, 지금 성불해버려야 돼. 아시겠죠? 지금 부처가 되어버려야 해요. 그래서 나아가야 그분이 부처가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늘 이렇게 자기를 늘 낮춰먹고 이래 놓으면 늘 흔들려가지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부처라는 것은, 부처님은 문득 마음이 비고, 문득 마음이 밝고, 문득 마음이 오를 때, 그때 부처라고 말씀이죠. 부처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부처예요. 중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중생이 돼요. 순간적으로 부처가 되고 순간적으로 중생이 되는 것이니까 이 기점을 잘 맞춰야 돼요. 불자는 그러므로 일체유심조, 내가 지금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거기에 부처가 되느냐 중생이 되느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10년 후에 내가 부처가 될까, 100년 후에 내가 부처가 될까, 이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일체유심조, 내가 마음 갖춤에 따라서 내가 부처냐 중생이냐 된다는 것을 잘 각성해서 공부인의 진수를 느껴야지. 공부인의 행복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벌써 내가 불심을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 나 보는 눈동자가 달라져요. 눈동자가 달라져요. 내가 불심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뽑히지만 스승의 권유를 받아들이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기뻐. 참 어렵습니다. 나무 충고받을 때 기쁜 사람이 참 희유해요.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뽑히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이제 뽑히는 마음이 이제 행동화되고 나무 이제 구설수에 올라. 이제 저 사람 우리 회사는 좀이다. 이리 되면 되겠어 그것이. 대중의 시비를 듣고 스스로 반성이 없고, 그래도 반성이 없어. 동지들의 틈거도 듣지 않고, 일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때 사실적으로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대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반조해서 영원한 세상에 큰 후회가 없도록 하라. 영원한 후세상에 큰 후회가 없도록 하라. 이 지금 초심, 이 마음이 후일에 큰 후회의 태풍으로 돌아온다. 그냥 그렇게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세요. 모든 종교 발전사를 보면요, 개교 후에 큰 침체기가 있었어요. 예? 개교 후에 천주교도 그랬고요, 불교도 그랬고요, 크게 침체예요. 그런 데가 다 있었어요. 종교 발전사를 보면.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내지 않은 종교가 없어요. 사람도 그래요. 우리 불교 역사를 보더라도, 한 사람을 개인으로 보더라도 그냥 낙후될 대로 낙후됐다가 솟아오를 때 푹 솟아올라가고 그냥 보살이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여러 보살도 가운데에도 용수 같은 보살도, 용수보살이라고 중도를 제창을 지은 큰 보살인데, 그냥 궁중의 시녀를 잘못을 저질렀다가 그런 일도 저질렀다가 나중에 이제 보살이 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기를 반성할 줄 알아. 자기가 자기를 반성할 줄 알아.
정산중 사님께 한 분이 이렇게 사로봤어요. 교법을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 있어서 한 경계를 부딪혔어. 그러면 알고 범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범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로봤다니까. 그러니까 정산중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래도 알고 범하는 것이 낫나니라 이랬어. 그런데 조주선상의 말씀에는 한 제자가 조주선상에 묻기를 개는 어찌해서 개가 되었습니까? 물었던 게 조주선사가 대답하기를 그는 알고 범했나니라 그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야. 이게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어째서 이 양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양반은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는 것인데 다 진리담이거든요. 알고도 범하면 개가 된다니까. 그렇죠? 아는데 아는 것이 그냥 평범해져 버렸어. 공부하고자 하는 이게 나가는 솟아오르는 이런 분발심이 없어져 버리고 평범해져 버려. 그것이 문제예요. 도가에서 알기는 많이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죄악의 뿌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개 좋아하지 마세요. 요새 서양풍이 들어가고 그냥 개 발에다가 그냥 드라큘라처럼 그냥 뭐 매니큐어를 바르고 그냥 그 야단을 떨고 다니거든. 그냥 비단 옷을 입히고. 개는 진급할 줄 몰라 사람이 퇴락한다니까요. 그런데 침체되기 쉬워요. 근데 거기서 공부심이 있으면은 탁 솟아나는 것이죠. 공부심이 있으면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것이 탁 스승이 되고 거지가 돼서 경책이 돼서 일어나요. 일어날 때 크게 분발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산중 선생님께서 그때 교당 초기 아니었어요. 초기에 이제 교단 원불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때지요. 예, 많은 공부는 돌아와서 이제 같이 회동하고 살고 있는데 그 초기 회상에 이렇게 진폭이 그 여러 대중의 폭이 높고 낮고 그 레벨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럴 때 퇴굴심을 내거나 또는 아주 그냥 물들어가지고 기울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을 크게 경고하고 스스로 반성해서 좋은 길로 올라서도록 권장하신 말씀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러 장이 거의 다 이런 말씀이에요. 초창기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장이 많이 나오는데 수행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분도 이렇게 평이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탁 끊고 올라서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지혜가 밝아져야 하는데 그리 못하거든요. 한번 젖어들면요. 그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잘 안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참 그 공부를 잘해야죠. 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에 제21장. 제21장은 공부심을 놓아버리고 사는 사람. 또 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다 이 뉘앙스가 그 딱 짚어주시는 말이면 전부 달라요. 방향은 공부심을 놓아버리고 사람들한테 경책하는 말씀인데 전부 말씀이 다 달라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1장. 이를 이 군에 살면서도 공부심은 다 놓아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과거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가 민망스러운 생각이 나며 생사의 이치와 죄복의 이치를 생각할 때 한번 깜짝 놀랄 일이로되 이 법문에 들어와서도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오직 불쌍할 따름이니라. 이제 불쌍할 따름이니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쌍하지. 공부심을 놓아버리고 있는 사람, 공부심을 놓아버리고 있는 사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눈에도 그래요.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은 전혀 공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성현은 안목에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 공부도량에 와서 살면서 공부심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그냥 경책하신 말씀인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군회에 살면서도, 군회라는 것은 중앙총부가 있었잖아요. 총부가 있었는데 그 전체 얼기를 불련불학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무신 가정하고 전무신을 이제 회상하고 불법연구회라는 회상하고 또 전무신의 가정이 또 핵심적으로 이렇게 한 군회에 살고 있었어요. 이 한 군회에 살고 있는 분은 전무신 가정하고 전무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회라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더 높게는 불련불학이고 좁게는 군회고 그렇다고 말씀이에요. 그때는 군회가 전무신 생활하고 전무신 가족 생활하고 함께 살았어요. 같이 한 울타리에서. 한 군회에 살면서도 공부심을 다 놓아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과거의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가 민망스러운 생각이 나며 생사의 이치와 죄복의 이치를 생각할 때에 한번 깜짝 놀랄 일이로돼 이 본문에 들어와서는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오직 불쌍할 따름이니라. 군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법설을 들을 기회가 많지요. 많아. 저희도 늘 그냥 법설 속에 살았으니까. 제가 제일 막둥이 대종사님을 친기어난 제일 막둥이에요. 그 이번에 대종사님을 친기어난 11제자라고 해서 그 책 나왔잖아요. 그 제일 막둥이가 나요. 근데 법문 듣는 기회가 많죠. 어릴 때부터 자공회, 일본말로 고도목가이죠. 어린이회. 그때부터 쭉 배우니까요. 7살 때부터 이제 7살 때 법문을 들어요. 이제 어린이 나가갖고 그 전에도 이제 조실문화를 가요. 법문을 안 들어도 새벽에는 조실문화를 꼭 가는 거예요. 어릴 때도 나도 형 등에 업혀갖고 조실문화를 갔다니까. 그런데 등하불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등하불명, 그게 법화에 살면서도 법을 소홀하게 하는 공부에 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는 공부에도 소홀하지 도량 안에서 살면 복을 못 지켜. 복 지을 기회가 없어. 복도 자꾸 소멸되어 가지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지혜로도 공부하는 지가 어두워지고 복업도 짓지 않은 지가 쇠퇴해지고 복회간에 물러서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은 불쌍해 보인다 그 말씀이죠. 명부는 회복을 구한다. 그렇게 한 군회에 살면서 오히려 허송세월을 해요. 공부인인 척하면서 형식은 공부인이에요. 그런데 공부인인 척만 하지 내용이 볼 것 없어. 그럼 안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흘러가면 안 된다 말씀이죠. 모든 것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마음 하나로 하는 것이라. 마음 하나는 보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흐를 수가 있어요. 대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경을 쓰고 나갔더니 3일 후에 보니까 다 안경 쓰고 나오더라. 그래. 형식만 따라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면 다 지팡이를 짚고 나고. 노인 대학교도요. 지팡이 안 짚어도 되거든. 근데 괜히 지팡이 짚고 다녀. 형식이야. 그것이 다 형식. 이렇게 공부는 형식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형식에 있지 않아. 사람들은 계문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은 법위를 측량을 해요. 그런데 법위는 그 계문 하나 지키는 속에 없다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법력은 해탈심으로 있는 분은 그걸로 측량을 못 하거든요. 마음은 형상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형식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심한을 열고 봐야지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 느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가 마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공심을 놓아버리면 탁 티가 난다니까요. 우리가 새 옷을 딱 갈아입고 가봐요. 다른 사람 좀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이 눈에 띄어요. 자기가 새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그렇게 공부심 있는 사람은 공부심 없는 사람이 보면 딱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공부심을 챙기고 있을 때에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 가늠이 있거든요. 근데 저 하는 짓을 보니까 그 가늠하고 전혀 반대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눈에 띌 것 아닙니까? 그건 아주 금방 눈에 띄죠. 붓글씨도 채를 받아서 잘 쓰는 사람하고 그냥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쓴 사람하고는 딱 보면 가리가 나요. 이렇게 가리가 나. 그것이 공부 있는 눈으로 본다면 공부 않는 사람은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22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2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일어날 때 공사와 정사를 대조하여 그 마음의 시작부터 공변되고 바르게 하라. 바늘구멍으로 소바람 들어온다는 말이 있나니 한 구석에 삿된 마음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본원에 반주하여 바른 마음으로 돌려야 후일에 후회가 없으리라. 도량에서도 알뜰한 공부가 없이 억지로 체면에 끌려 시일만 보내면 이 생은 혹 그대로 지낼지 모르나 다음 생에는 자연히 회상을 등지고 타락하게 되며 공가에서 짓는 죄는 사가에서 짓는 죄보다 훨씬 더 중한 보응을 받게 되나니 크게 각성하여 영원한 길에 유감이 없도록 하라. 본원에 반주하는 한 마음이 곧 부처와 가까워지는 마음이니 수도인은 오직 도만을 생각하고 부처만을 부러워해야 하나니라. 상당히 장문으로 되어 있죠. 본래 그 본원에 반주하는 마음, 본원이라는 말은 본래 서원, 나의 본래 서원은 기본적인 본래 서원은 뭔데 외제로 흘러와 있으면 그 본원에 늘 마음을 비춰보고 자기의 행동을 반조해 보아서 고쳐나가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데 우리 마음은 기억과 망각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기억을 잘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잘 기억하는 기억성이 있고 잘 알고 기억하다가도 세월이 흐르면 망각해버려. 이지무강이 돌아와. 잊어버려. 그런 기능이 있어요. 늘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수양력이 약해지면요. 이 기능이 폭이 커요. 하고 금방 잊어버려. 각성해야 될 마음 생각도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각성해야 될 자리에 잊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챙겨서 공부를 못하지요. 수양력이 약하면 기억력이 밝아져. 좌선의 공덕이 나오죠. 좌선을 잘하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그 항목이 있는데 기억력은요. 전생일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면 이 3세 생사 거래하는 것을 초월해버려요. 초월해버려요. 죽었다 깨어날 때 다 잊어버리거든. 하고 세문 받을 때 다 잊어버려. 그런데 이 수양을 잘하면 그런 걸 초월해. 그리고 전생일도 다 알아. 전생일도 다 알아. 아시겠죠? 우리가 금생일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지 아는 것처럼 기억하는 것처럼 전생사도 다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잘 닦으면 그렇게 3세를 통해서 알 것은 다 알아요. 그렇죠? 정산중사님께서 대정사님을 처음 배웠어. 그 화해에서 배웠지만은 다음에 이제 영산에서 배웠다. 화해에서 배울 때는 형제간의 의의를 맺었어. 대정사님하고. 그런데 영산에 와서 다시 배우니까 여론이 형님이 아니야. 아버님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야. 그
아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의의를 바꿨다 제가 부자 의의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다른 양반들은 이제 언을 막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바인데 정산 종사님은 토굴로 들어가라고 해서 토굴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토굴을 지금 복원을 못 해갖고 좀 우리가 못 보고 있는데 구간도실 뒤에 바로 뒤에가 토굴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구간도실 터마 있잖아요. 그래서 토굴에 들어가서 이제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원호 할머니만 이제 먹을 것 갖다 나리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때 정산정사님 아버님이 오셨어. 토굴에 계시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원호 할머니 보고 음식을 나르다 드리고 오니까 다 알지야? 그러시더래요. 정산이 아버지 온 걸 다 알지야? 그 말씀이에요. 모르게 다녀가시는데 모르게 그냥 다녀서 가셨어. 근데 정사님은 이게 원호 할머니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다 아셔. 눈으로 안 봐도 다 심한으로 아셔. 이것이 해안인데 심한이라고 법안이라고 여러 가지 보통 육안이 아니고 이 고개 눈으로 보는 안이 아니고 마음 눈으로 본다, 정신 눈으로 본다는 뜻으로 심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심한은 가양이 없어. 가가 없어. 정신을 한 방향으로 몰두하면 안 보이는 것이 없다 말씀이죠. 이 전생사도 다 기억하고 산 넘어 멀리 있는 것도 다 볼 줄 알고 보이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마음에 티끌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마음에 티끌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객심, 주심을 놓고 객심을 자꾸 소멸하는데 그래 우리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마음 공부라는 것 이런 데 자꾸 공을 쌓는 거예요. 공 없이 마음 공부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양력이 약하면 이 기억력이 약해지고 망각하는 힘도 약해져요. 내가 수양력이 있는 분은 내가 그거 잊어야 되지. 잊어버려요.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양력이 약한 분은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져. 기어이 생각이 더 나.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체험하시죠?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더 나. 이런 것이 수양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마음을 내고 드리고 하는 것을 자유를 얻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기억할 수 있는 것, 능력과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데 그걸 자유롭게 하들 못해. 그 중에 제일 불행한 것은 성불재중, 이 원력을 망각하는 일이에요. 본래 서원을 잊어버려. 아시겠죠? 같이 이게 살면 목적의식이 약해지는 거야. 성불하는 데다가 아주 초점을 맞춰서 목적의식이 뚜렷하면 모든 것이 거기에 귀결되는데 그 성불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못하면 해이해지는 거란 말이죠. 해이해지는. 그게 자꾸 망각해져 버려. 자기가 지금 여기서 왜 살고 있는가를 잘 가늠을 못 잡아. 그냥 사귀고 있는 사람하고 이게 엄벙덤 이렇게 사는 것으로만 알지 왜 살고 있는가를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못해요. 그러면 공부심이 해이해지는 거이죠. 그리고 그런 건 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은요 그냥 두면 자꾸 소멸되어 가버려. 그래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리죠. 그냥 두면 소멸해요. 다 경험하시죠? 그냥 두면 소멸하는 거 경험하시죠? 우리가 밭에 곡식을 심어놨는데 늘 나가서 챙겨보면서 곡식이 얼마나 자라고 있나, 잡초가 났나 안 났나 이걸 잘 살펴보아야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지. 살펴보지 않냐고 놔둬봐요. 그 어찌 되겠어요? 풀밭이 됐죠. 논에 이렇게 벼보다도 뽀쭉 올라오는 것이 뭐예요?
피요. 매일 나가서 살펴보는 사람은 피농사를 안 지어. 근데 논을 안 보는 사람은요, 벼는 속으로 들어가고, 피는 올라와고, 피농사 지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논에 나락을 심어서 나는 벼농사 짓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피농사를 지어놨어.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인으로, 형식은 공부인이요. 근데 살펴보지 아니하면 피농사 지은 것처럼 속에서 자라난 것은 딴 것이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들도요, 처음에 뭘 가르칠 때 욕부터 배워요. 욕부터 잘해.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이 나쁜 것으로 처지는 면이 있어. 왜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군. 태어난 데부터 육군의 옷을 딱 입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 육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그리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공부심으로 챙겨야지 그 묵전맛이 안 되는 것이죠. 묵전맛이 안 돼. 같은 종자를 심어봐도요, 좋은 종자는 싹도 잘 안 트고 잘 안 자라요. 나쁜 종자가 싹도 잘 트고 잘 자라고. 그런 성질이 좀 있어요. 억세요, 나쁜 종자가. 이 공부하는 것도 꼭 그와 같은 것이니까, 잘 챙겨서 참 그 신분의성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자꾸 처져요. 그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마음이 일어날 때 있죠? 화타원님은 한 마음이 일어날 때 경험해 보셨어? 그걸 체험해야 한다니까? 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났네. 그걸 체험해야 돼. 그냥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다가, 거리야 엄벙듬벙 하다가 내가 이랬나? 아니고, 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한 마음이 일어났구나 아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평소에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평소에 잘 지키는 사람은 한 마음이 일어나면 딱 알아. 근데 마음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일어났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엉벙덩벙 하다 그거 있었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